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의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 껴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찬양 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경배합니다. 엎드리는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충성 낀 종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들이 2022년도를 뒤로 하고 2023년도에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붙들을 받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도 아버지며 하나님의 형통이 일어나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교회도 형통을 주시고 성도의 가정도 형통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생각한 대로 믿음을 거는 대로 그대로 되어질 축복이 일어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복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예배 등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쟁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봉사하게 하여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흠명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들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고치네. 아멘. 교독문 방기하서 교독문 9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을 말미암아 성량하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형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글쓰고 사도신경의 노종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끝나고 어제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맞이하였습니다. 2022년도 못한 모든 일이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해는 더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부끄럽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을 맞이하여서 새해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찾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결심하여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나중에 2023년 결세에 하나님의 자리가 칭찬받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아버지의 모험을 채울 수 있사오니, 한 순간순간마다 전도에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계셔서 일수에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일수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여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외침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회개하며 이 자리를 다여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한 해는 정말 이 자리가 빈자리 하나도 없이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대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새 23년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흥미를 아버지 꼭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신령마다 꼭 목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올 한 해를 아버지 살아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얻게 하시고, 항상 주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전도해야겠다는 아버지의 신령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서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항구가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라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도 그와 함께 있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이라는 고에 30년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헤벨이요 동쪽은 아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찬양단 찬양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아버지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저희들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연락되어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일컬을 받는 사랑하는 산속의 신자들도 도우시다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아버지 살기를 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찬양단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탁월한 재능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주 복음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님 우리 사랑하는 찬양단 숫자가 더 늘어나도록 하는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주의 종에 섰습니다. 주의 종을 감춰주시고 신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아버지와 뒤덮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샘수도 솟아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아버지 하며 연분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연분연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축복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셔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해에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새롭게라는 의미를, 새 것이라는 새롭게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가령 옷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봐요. 이제 옷을 하나 샀어. 그러면 새 것이잖아요. 그렇죠? 새 것이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중하게 여기고 꼭 이것을 입고 갈 적에 내가 의미 있는 것에 내가 먼저 입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똑같은 새 것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거지 뭐. 그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좀 있고 그러신 분은 그게 그거지 뭐 이럴 때가 많거든요. 이게 무뎌진 거예요. 감각이 좀 무뎌진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적에 날마다 새 것과 같은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 무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민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민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됐다는 이 새해를 맞으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잖아요.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이렇게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나라와 민족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누구나 다 함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품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올해는 새롭게 품는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드러나고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 맺혀지게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네게 보여줄 땅.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올해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나, 어떤 기업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려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아브라함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에 그런 좋은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겠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친근히 하셔서 부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친근히, 아주 친근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서 여러분들이 아담의 사건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있나, 아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여기 지금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어놓지를 않으면 우리 주님이 아무개야 하고 이런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친근한 음성이, 친근하고 은밀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이름 부를 때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힘이 매우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한 가지라고 하면서요,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의 가슴에 하신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불쌍하고 딱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요. 교회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절을 가든지 한번 믿음을 하나 가져봐. 이런 사람이 이거는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신앙이 빵점짜리.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믿으면 된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빵점짜리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직분자가 그런 말을 했으면 직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심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시도 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과 내가 싸우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도 안 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나는 기여할 뿐이다 라고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믿느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되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었나? 정말로 내가 온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능력자로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주님께 충분히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내는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가 불살라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무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나 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살라 드리는 게 뭡니까? 나를 온전히 번제와 같이 태워드린다는 뜻이죠. 나를 태워드린다.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도 괜찮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똑같이 지금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힘이 다른 거예요. 설설 믿는 사람들은 슬슬 믿고, 내가 보면 그럴 것 같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적극적인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나 좋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느냐, 이거를
향상시키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더 적극적으로 정말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향상된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회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날 그대로 믿은 거예요. 꾸미거나 가시 걸거나 형식으로 붙이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들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저는 그런 거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같은 목사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거기에 대꾸는 잘 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기의 처지에 맞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처지에 맞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려고 그래야지. 하나님 중심에 들어가서 믿으려고 그래야지. 내 처지에 맞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거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들을 보면 주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요, 내가 알지 못한 것도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주님 그 자체를 아브라함은 요거를 보고서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치유자가 되시고 내 복이 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요렇게 저렇게 틀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대로 믿는다.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믿음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까요? 행동 강령, 믿음의 행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를 거기다가 내 처지를 따라서 섞지는 않겠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잘못된 것이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대로 잘 지켜나가려고 했었지만은 율법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섞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은 그저 슬쩍 넘어가고 남이 한 것은 정지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 자체 그분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순수한 신앙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섞지 말고 올 한 해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실 줄은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었냐면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을 때는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고요, 주님께 막 기도하고요,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의 교제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이게 복받는 길로, 능력 있는 길로 막 이끌고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그런 믿음의 열정이 생기면요,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나의 일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의 영광 속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봉사를 드리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포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일을 포기를 할지언정 내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인데.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인데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좋게 변하면 괜찮은데 저분들 나쁘게 변화가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을 섞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획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하지를 않아서 자기의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네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주님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서 뭐가 있어요? 변명을 하면은요, 상대방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알아요. 알면서 넘어가 주는 거야. 그런 사람이지. 이러면서.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전보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오래 되기를 원하고,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자기 변명을 하지 않고,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고 하나님 답답하시고 갑갑하시지.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난 솔직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내 주장을 알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그러나 때때로는 어때보면 하나님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주장을, 주님의 역사심을 내가 꺾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를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 변명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는 저는 축복합니다. 장차 펼쳐질 자신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설이 하나님 믿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귀한 거예요. 순수한 믿음 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순종으로 시험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이러했다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향을 등지고 온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 이런 거를 몰랐었기 때문에 고향을 등진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모르고 그냥 후딱 가면 그게 중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우리 서울로 이사 가자. 우리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소도 팔고 마차도 팔고 다 팔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 가자. 그래서 서울로 가면 어디로 가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말죽거리로 가자. 말죽거리에 가서 자리 잡았으면 우리 떼보자 했을 거예요. 내가 목사 안 했을지도 모르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고향 정든 고향을 버리고요. 거기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놔두고요. 거기 벗어난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만약에 서울 가면은 우린 뭐 먹고 사냐, 뭐 하고 사냐? 그래 제가 그래요. 아주 답을 내려줬어요. 아버지는 직장 들어가서 공장 들어가서 공장 생활하고, 엄마는 살려내고 우리는 학교 다니고요. 이게 정답이잖아. 그랬더니 이 자식이 지혜비만 불어먹으려고 하는 새끼라고 아주 띵이 끝났어요. 그때 이게 다 정리해서 왔으면은, 그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사는 데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사람 된 거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지금에 와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런 생각해 보면은 참 정든 고향을 등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살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이 나가는 것이 정든 고향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여기서는 소망이 전혀 없다고 절망으로 느껴졌을 때 그때의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야 될 이들이 거기서 다 모여 살잖아요.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나서 떠나서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 네? 정의되면 고향이라고 하지만은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여러분들 고향을 자꾸 가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살던 그 고향을 자꾸 그리워하잖아요. 향수가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요, 사람이.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너 정리해. 아브라함이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 갈대 우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이라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건져내기를 원했을까? 왜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은장색들이 너무 많아. 은장색이 뭐냐면은 은으로다가 공교하게 무슨 형상 같은 거를 막 아로새기고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가장진물이고 이것이 너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수호신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있을 적에 거기 있으면서도 너에게 내가 이런 가나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복을 내려주면은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정신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게 섞이면요 역사하는 힘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골라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섞인 것은 골라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섞이면 골라내야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살던 곳 우상 숭배하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곳을 떠나라. 자기 중심의 삶이었던 이곳에서 너는 벗어나고 떠나라. 혼자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기 어려운 곳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떠나라는 그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보다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것보다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만요. 내 것보다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것과 주님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저울질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평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것이 더 무거운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것이 더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더 높고 하나님이 더 무거운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그렇게 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이 바로 해야 우리 하나님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게 했으나 내 것보다는 주님의 것을 먼저 선택했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가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것을 선택하고 자기를 돌보는 일을 하고 나니까 탕자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똘똘 다 말아먹었어. 물 말아먹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번성해지고 창대케 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두드러지면 우리는 물 말아먹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을 굳건히 붙드는 올 한 해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대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실 줄을 축복합니다. 선택이 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신다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아직도 안 보여준 거야. 보여줄 땅은 아직도 안 보여준 거야. 또 어디로 가? 방황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보여줄 땅이 어딘지 알아야 가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그냥 발걸음 닿는 대로 주님이 내 발을 인도하시는 그곳이 주님의 땅이겠지. 라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능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주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광신주의적 같잖아요. 그렇죠? 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지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땅이라고는 믿는 믿음만은 훌륭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 땅으로 보여줬다면 어딘지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사역하려는 말씀도 되기도 하는 사실인 겁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오래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역을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되는가? 나는 잘 모르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이 되게 하실 줄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역사 나타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불안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곳이 여러분이 거처하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땅이 그곳인 줄로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보여줄 땅을 그리며 기대하며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가라면 그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우상의 도성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땅을 그리워하기만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것을 이루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기필코 내게 이루신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다. 이런 공식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땅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을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셨고 끝내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땅 그 땅으로 그를 발걸음 옮기게 하시고 그 땅을 당도하게 하신 역사가 가나안 땅이라고는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요. 주님이 보여줄 땅에서 받을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일까? 주님이 보여줄 땅에서 넌 보고서는 못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는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이거네? 라고 확 와 닿을 수도 있고 여러분 뭘 보았는데 그것이 이건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보여줄 땅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오늘 네 가지의 복을 베풀어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너 큰 민족 될 거야. 두 번째는 네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케라. 유명인이 되게 하겠다. 네 번째는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보여줄 땅에서 저 땅은 네가 들어가면 이런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도를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땅으로 여러분께 제시하고 계시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 것인지, 내 것보다 주님의 것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 이런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선택한 대로 복 주시는데,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 보여줄 땅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그 보여줄 땅을 기억하고 상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서의 복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고 미래와 장차 있을 삶의 복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날 것을 아름다울 것을 믿고 주님이 지켜줄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거예요.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도 축복할 거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힘을 가지세요. 쩔쩔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담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 가족들 모두가 함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복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 일가 친척들,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태의 열매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태의 열매가 잘 될 거예요. 아들, 딸들 잘 되고 자손 잘 되는 축복이 우리 일어나기를 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꾸어주지 않고 꾸지 않고 꾸어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을 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조카 롯도 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맨 처음 주님을 기억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텅텅 빈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들어가서 맨 먼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 먼저 주님을 기억을 했다. 맨 먼저 주님을 기억을 했어요. 주님이 주실 복을 기억을 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제 이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저렇게 왕족이 있고 족속들이 있고 족장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들어와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이 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이 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초년 목회할 적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서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형편이 너무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송구영신 예배 그게 어려워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요
송구영신 예배를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을 적에 저 혼자서 강대상에서 주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누웠어요. 기도하다가 자리 피고 이제 자려고 누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그때 그 위에서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는 내가 눈 감고 죽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자고 아브라함이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자손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줘? 아브라함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태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자손은 잘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았고 사라 역시 나이 많아 잉태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했습니다. 절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손의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들에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실 것을 믿자는 말이에요. 내 생에 이것은 정말로 그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믿어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그저 사는 초가야 정말로 돌파구가 없어. 돌파가 없어. 숨이 막 턱턱 막히고 우울증이 올 것 같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니고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줄 걸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믿음은 어디 가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러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실현시킨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의 결말은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일이 부딪히고 철이 부딪히면서 정말로 쫓겨다니면서 신세 전락하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실 줄은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 시작한 믿음이 그 땅에서의 구체적인 복을 받고 살면서도 주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있어서 믿자는 거예요. 섞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대로 주님 믿고 순종해서 복 있는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내 사랑 위에 손들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2023년도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될 줄을 믿게 하시는 거룩한 권능이 일어나게 도와를 주시옵소서. 삶의 주가 되시고 능력된 주님이 구의자게 도와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13장 예수님을 준비해서 부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를 따라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저의 일을 위하여 냉정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저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가정의 복과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새해 새 소망을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 벌려 맞이하려고 문 앞에 서 계시는데요. 그분을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2023년이라는 이 해를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는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는 한 명 전도 꼭 사명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전도합니다. 잊지 말고 전도하는 바랍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어젯밤에 못 나오신 분들 있잖아. 네? 여기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나오셔서 가지 말고 가서 기도 받들고 가세요. 또 난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죠. 욕심이야.
통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225장 부르면서 성찬을 묻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세상 예수님께서 새해 첫날부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눕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주의 종과 주 예수님의 인자였습니다. 그것에 들어가서 찬송하시옵소서. 흉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안쓰러운 것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교회로 끊어주신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하면서 주님 새롭게 모시기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와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귀한 이주라도 하나님 주님을 모시옵니다. 주님 축복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부를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 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구원하신 내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주님을 자유롭게 영접하기를 심히 삼하고 새로운 일에 착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송가족들과 그리고 이런 민족과 이 지역 사회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을